연말 기도 주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강사 목사님과 먼저 인사 나누는 시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시게 된 목사님은 원주 삼육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수고하시는 신무영 목사님이십니다.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저희 사택 바로 앞동에 사시고, 근데 자주 뵙지는 못해요. 바쁘셔서 학교 일정으로 여러 가지 분주하신데, 또 이렇게 말씀에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또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목례로 인사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처참미는 함께 일어나셔서 169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미 함께 하시고 최영환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에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실 모든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참여하게 하사오니 주여 성령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고 살아있는 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 신무영 목사님을 또 택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는 주옥 같은 말씀마다 우리들의 심령을 후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심령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순서를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찬미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말씀을 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치면 개인 기도 시간을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함께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마치는 찬미, 그 다음에 목사님 축도 순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나 그 다음에 또 방송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깊은 내재하심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이 현장에 나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또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 참여하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고향이 강원도라서 참 고향에 계신 분들 뵙는 것 같은 실제로 지금 강원도 태백이기 때문에 우리 또 철암에 또 계셨던 우리 이승록 우리 교환 선생님 또 전에 또 안면이 좀 있고요. 또 첫 목회지가 평창교회여서 또 우리 최용환 장로님 또 하고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재림연수원에 또 잠깐 있어서 그때 또 원주중앙교회 그때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리모델링 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죠. 그때 또 와서 뵌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원주중앙교회 참 믿음의 산실인 이 원주중앙교회 올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또 연말기도주일로 이렇게 함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김미수 목사님 참 선배세요. 저희 선배시고 한데 학교 다닐 때도 참 영성적이시고 또 후배들도 잘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했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또 사모님도 우리 사택이 지금 102동에 계시고 제가 103동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면 혹시 들릴까봐 부부싸움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모님 많이 또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회실의 여러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이 연말기도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피차에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기도주일 제목을 어떻게 할까 몇 주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제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총 제목 보이시는 대로 저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이 사실은 어떤 흔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라는 이 피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흔적들, 후유증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죠? 전염병이라는 이것만 보이는가? 아니면 이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을까?
고립이 되고 또 차단이 되고 격리가 되고 모든 일상이 다 이제는 무너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그 폐허가 된 것 같은 이 흔적 이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의 흔적을 볼 수가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 중이었는데 사막은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갈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은 것이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했죠. 조금만 더 힘내자. 끝까지 가봐야 하지 않겠니? 얼마 안 가면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두 부자는 계속해서 걸었고요. 그러다가 무덤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 아들은 아버지, 저거 보세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절망하고 또 울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아, 아니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거지. 멀지 않는 곳에 마을이 있다는 흔적이다.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는 것이란다. 무덤의 흔적 속에서 희망의 흔적을 보게 된 거죠. 무덤을 같이 봤지만 아버지도 보고 아들도 그 무덤을 봤지만 아들은 그 무덤의 흔적에서 죽음의 흔적을 보게 된 거고요. 아버지는 무덤의 무덤에서 인가, 마을, 사람이 사는 마을이 여기서 가깝다는 흔적으로 그 무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흔적을 지금 기대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또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혹시 그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산속에서 혹시 사람이 다녔던 흔적을 발견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이 다녔던 흔적이 그 깊은 산속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그곳에 갇혀 있는 그 길 잃은 사람에게는 흔적이 희망인 것이죠. 네, 누군가가 지나갔다라든가 또 누가 이곳에서 뭐 취사를 했다든가 이런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 마음을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그동안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다녀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이 길을 2020년 걷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흔적을 좀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 또 이런 참 길을 모르겠고 이렇게 헤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흔적을 가지면 마음이 놓일 텐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2020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말 무덤같이 침울하고 정말 끝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희망의 흔적을 오늘 이 2020년 올해를 돌이켜보면서 내 삶의 흔적이 어떠했는가. 이제 연말기도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요. 올 한 해를 조용히 돌이켜보고 내 삶을 한번 조용히 돌이켜보면서
나의 삶의 흔적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가운데서 희망의 흔적을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 하는 이 세 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에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시작되는데 이 비유를 결론 지으면서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참 재미있는 것은 들으라로 시작돼서 들으라로 맞춰지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듣기를 원하셨으면 들으라. 그리고 무슨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리고 결론으로 말하면서 또 제발 들으라. 예? 그래서 들으라로 시작돼서 들으라로 끝나는 유일한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들으라, 제발 들으라. 예, 우리가 이 가운데서 희망의 흔적을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들으라, 들으라.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특징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는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으라. 예수님의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이제 말씀인데 조금씩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세 번씩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결론 짓는 제발 들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발 이 흔적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여기 네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었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딱딱한 땅으로 인해서 열매는커녕 싹은커녕 아니죠. 열매는커녕 꽃은커녕 뭐조차도 안 나는 싹조차도 안 나는 그런 마음 밭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들어도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싹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다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계속해서 떨어지지만 어떻게 돼요?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있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어떻게 하며? 밟혀요. 길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가 밟아서 된 게 길입니다. 길이 어떻게 났어요? 밟혀서 난 게 길이에요. 처음에는 거기가 논이요, 밭이요, 길이고 없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씩 어느 한 부분을 밟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자국이 생겼고 흔적이 생겼겠죠. 너도 나도 그곳을 다니면서 어느 날 그곳이 뭐가 된 거예요? 길이 된 거예요. 길은 뭐에서 생겨요? 밟혀서 생기는 것이에요. 살면서 밟힌 적 있으시죠? 자존심이 밟히고요. 내 체면이 짓밟히고 그것이 말로 밟히고요. 또 표정으로도 밟아요. 많이 밟힙니다. 자존심이 짓밟혀요.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 마음밭이 밟혀서 뭐와 같이 됐어요? 길가처럼 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또 우리 방송으로 함께 이 설교 이 말씀에 참여하고 있지만 내 살아온 뒤안길을 가만히 이렇게 흔적을 한번 이렇게 할 때 밟힌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보인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언어로 내가 밟히고 어떤 무시하는 표정과 눈빛 속에서 내가 밟혀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딱딱해졌어요. 뭐해서요? 밟혀서요. 자녀가 부모의 체면을 짓밟습니다. 때때로 그래요. 자녀 때문에 짓밟히는 부모의 그 자존심이 있어요. 짓밟힌 자존심이 있고요. 때때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짓밟힘이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 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밟힘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다 떨어진들 그게 싹 쫓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다 뭐 해버린다고요? 저먹는 것이. 올 한 해 이런 흔적 없으십니까? 내 삶에 짓밟힌 흔적을 수없이 여러분 내가 참 이렇게 경험하고 지금도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멍과 육신의 상처의 이 타격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고 아물지만 마음의 짓밟힘과 마음의 타격은요, 이게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사람만 보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봐도 생각나지만 안 봐도 생각나면 이거는 정말 힘들죠. 연말 기도주일 때마다 회개하는 그 반복되는 그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연말 기도주일에 은혜 받아서 내가 개인 기도 시간에 그것을 회개하고 정리되고 뭔가 용서가 되고 뭔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길가는요, 믿지 않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뜻밖에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대부분이 짓밟힘에 의하여 단단해져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싹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는커녕 싹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단단해져 있어서. 여러분 혹시 그런 흔적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흔적, 예? 밟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밭. 두 번째 밭은 뭘까요? 어디 밭이죠? 뭔 밭이죠?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예요. 네, 돌밭에 떨어진 씨.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밤이 되면 땅이 차가워져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죠. 그래서 말라 죽게 되고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습니다. 습기가 누가복음 8장 6절이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뭐가 없으므로 말랐어요?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어느덧 우리의 삶에 습기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어떤 설교 말씀에서 어떤 말씀에서 내 눈에 습기가 찼던 적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습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과 땀과 피예요. 눈물과 땀과 피예요.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이제는 감동이 없어요. 뭘 해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말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셨나요?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려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피를 흘려 희생을 해보고 뭔가 좀 해보신 그 습기가 있으셨냐고요. 올 한 해 내 삶에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눈물이 있었는가? 땀이 있었는가? 피 흘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물과 땀과 피는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 습기예요. 이 세 가지 습기가 동시에 흘려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눈물과 땀과 피요. 어디에서 흘려진 이 습기들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흘릴 눈물도 땀도 피도 없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이 습기를 제공해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도 땀도 피도 없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 세 번째 밭은 어디일까요?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이 밭 가운데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밭인데, 자, 이 밭에 뭐가 났어요? 가시떨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식문의 기운을 막아서 결국 결실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가시가 함께 자란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밭에 어떻게 하면 가시떨기나 잡초가 나죠? 농사 지을 때? 밭에 가서 가시떨기 씨앗을 뿌리셨나요? 잡초 씨앗을 뿌리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잡초가 나고 가시떨기로 엉망이 됩니까? 밭이?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밭에 감당할 수 없는 가시떨기, 예?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이 날카로움, 나도 찔리고 다른 사람도 찌르게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뭐가 돼요? 가시떨기 밭이 됩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내 마음을, 내 삶을 방치했습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거. 해도 안 될 거, 할 수도 없고, 요즘 코로나 블루라 그래요. 우울증이래요. 다들 이제 뭐 이거는 너무 장기간이 되고 너무 하니까 그냥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밭이 된 거예요? 가시떨기가 된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밭에 흙은 부드럽고 깊어 튼튼하게 싹이 자라고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샘 바람과 같은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요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내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밭.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밭의 네 가지 상태를 말해요. 올 한 해 내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데는 길가와 같이 됐어요. 누군가에서 밟히고 찌밟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딱딱해졌고요. 어떤 데는 메마르고 건조해서 돌과 같이 돌변을 했어요. 또 어떤 데는 지치고 피곤하여 자포자기하니 또 가시떨기와 같이 된 거예요. 이 네 가지 마음밭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가지 밭에 네 가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이 사람의 행동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좋은 땅만 골라서 뿌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인가요? 뿌려진 씨인가요? 실수로 길가에 이 씨 뿌리는 자가, 이 농부가 원래는 좋은 땅만 가서 뿌려야 되는데 그만 실수로 잘못해서 씨가 길가에 실수로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뿌린 걸까요? 자, 실수라면 너무 실수를 자주 해요. 그 다음에 실수는 뭐예요? 돌밭에도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돌밭에도. 아니, 이 실수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시떨기에도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뿌려봤자 뭐예요? 헛수고예요. 길가는 뿌리면 싹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한 톨도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하고 잘 간직해서 좋은 땅에 가서 좋은 땅에만 뿌렸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길가에도 씨를 뿌립니다. 돌밭에도 씨를 뿌려요. 가시떨기 많은 밭에도 뿌립니다. 왜 이 씨 뿌리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면 되는데 왜 좋지 않은 땅에도 씨를 뿌릴까요? 때때로 내가 길가와 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희망의 씨앗을, 영생의 씨앗을, 구원의 씨앗을 눈물을 흘리며 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바위와 같아요. 정말 메마르고 건조해요. 때때로 나는 가시떨기와 같아요. 방치하고 포기한 내 마음을 이 씨 뿌리는 자가 뭐하지 아니하고요?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를요? 가시떨기 밭을요. 길가와 같은 그 밭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분은 속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있지만 남들이 알까 내 삶의 짓밟힘의 흔적을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든 돌밭과 같은 사람이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낭비 아닙니까? 헛수고 아닌가요? 뿌려봤자 열매는커녕 싹도 안 날 텐데요. 길가는 뿌려봤자 뿌리가 깊지 않아서 싹은 나지만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밭 아니겠습니까? 만약 씨 뿌리는 농부가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린다면 저같이 겉으로는 옥토처럼 보이고 조금만 속에는 온갖 교만과 미움의 자갈 돌밭을 가진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평생 갖지 못할 텐데 자갈밭에 돌밭에 울며 씨를 뿌리시는 우리 하나님 덕분에 여전히 제 마음이 돌밭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가질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린다면 세상 온갖 걱정에 헤매는 저와 같이 가시덤불 많던 마음밭에 한 톨의 희망도 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밭이 어떤 밭인가를 따지지 않고 말씀을 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기에 저같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씨앗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좋은 밭, 훌륭한 사람, 옥토와 같은 사람만 찾아가신 게 아니라 가시떨기 같은, 돌밭 같은, 길가와 같은 죄인들을,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희망의 흔적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 밭이 되어 있나요? 연초에는 그런대로 마음의 결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덜컥 이제 2월 말 3월부터 코로나가 돼가지고요 정말 우왕좌왕하고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처럼 됐다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염려, 근심, 걱정에 가시떨기 밭이 됐다가 아유 모르겠다 하고 이제 겉으로는 옥토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그 흙을 긁어내면 그 마음속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여러 가지 교만과 죄악의 돌들이 가득한 돌밭은, 그러므로 이 밭들을 보면 나의 이 변화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밭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든 뭐 하신다고요? 씨를 뿌리신다고요. 뭐조차 나지 않을 텐데, 싹조차 나지 않을 텐데. 몇 년째요? 저는 계산해 보면 저는 몇 년째인가요? 한 40 몇 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 마음밭이 옥토가 돼가고 있는가, 아니면 방치하고 내버려둬서 가시떨기처럼 변해 있는가, 아니면 짓밟히고 막 그냥 그런 상처와 충격에 의해서 내가 길가처럼 되어 있는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이 어떻든 관계없이 내게 씨를 뿌려주셔요. 아니, 예수님 자신,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땀을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 씨를 뿌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든 주님이 결코 나를 뭐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4가지 씨앗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예요? 말씨랍니다. 말씨가 필요해요. 말씨. 두 번째는요, 마음씨라 그러네요. 마음씨. 이것도 씨래요. 세 번째는 솜씨요. 누군가를 참 봉사해주고 또 대접해주는 그런 솜씨들, 솜씨가 되겠죠. 네 번째가 맵씨. 그냥 뭐 찾아서 한 건데, 이러한 씨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가시떨기든 길가와 같은 그런 모든 삶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씨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가져야 될 3가지 고통이 있다고 해요. 씨앗은 이 고통을 겪어야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씨앗 되는, 하나님의 씨가 되는 우리도 이 고통을 겪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 겪어야 될 고통은 뭘까요? 떨어져야 합니다. 어디로 떨어져요? 바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씨앗은요, 바닥으로 떨어져야 돼요. 땅바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기 시작합니까?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걸 원하세요? 올라가는 걸 원하세요?
높이에 관심이 있으세요? 깊이에 관심이 있으세요? 높아지는 게 좋으세요? 깊어지는 게 좋으세요? 씨앗은요, 바닥으로 떨어져야 이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지금 바닥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혹시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끝을 모를 정도로 지금 도대체 내가 지금 몇 년째 너무 바닥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닥으로 나를 떨어뜨려? 바닥이 깊을수록요, 떨어지는 바닥이 깊을수록 거목입니다. 얕을수록 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고통이 있다면, 네. 지금 뭐 삶의 의욕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여러 가지 참 이제는 기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 떨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씨앗이 겪어야 될 고통이 뭐예요? 묻혀야 됩니다.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보인다, 눈에 보인다, 무슨 씨앗인지 눈에 보인다 하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뭐 하면요? 묻히면. 묻힌다는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내가 묻혀 있는 듯하게 보일 때, 내 존재나 나를 아무도 안중에 없는 듯이 보일 때 내가 묻혀 있다는 느낌이죠. 묻혀 있다는 느낌이죠. 사람들이 나를 관심 있어 하지 않고 무관심할 때, 사람들의 무관심에 내가 묻혀 있을 때, 여러분, 그 묻혀지는 고통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그 묻혀지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꽃피우기 위하여, 싹 틔우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묻혀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씨앗의 세 번째 고통은 뭐예요? 깨어집니다. 껍질이 깨어져야 그 안에서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씨앗의 고통이 쉽지 않아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떨어져야 되지요. 묻혀야 되지요. 깨어져야 되지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땅이라는 게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부드러운 땅이에요. 그죠? 흙이. 근데 여러분, 흙이요, 그 땅이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되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될까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겨우내 길가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던 밭에 이제 봄이 되면 농부들이 나가서 이제 밭을 갑니다. 그때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죠? 땅에 보세요. 삽을 가져가 가지고 땅을 어떻게 합니까? 뒤집습니다. 곡괭이로 어떻게 하죠? 찍죠. 호미로는 핥힙니다. 이것이 다 땅에 무슨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땅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땅이 상처를 받은 결과, 충격을 받은 결과, 아픔을 겪은 결과, 땅의 입장에서요, 땅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밭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뒤엎죠, 깨죠, 부수죠. 이 경험을 통하여 이 흔적의 결과 그 땅이 씨앗이 발화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상처의 흔적이 있고 아픔의 흔적이 있고
깨어짐의 흔적이 있으며 갈라짐, 부서짐, 무너짐의 흔적이 있을걸요. 그리고 이 흔적은요, 희망의 흔적일까요? 절망의 흔적일까요? 우리는 이 흔적에서 예수의 흔적을 보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결론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의 흔적을, 이런 고통과 이런 깨어짐과 이런 부서짐과 이런 짓밟힘과 이런 아픔의 흔적을 왜 내 생에, 왜 내 마음에 이렇게도 주시는가? 그 흔적 때문에 내 삶이 이토록 절망스럽고 아무런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땅이 받은 상처의 흔적이 그 땅이 좋은 땅이 돼. 이 좋은 땅은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많이 부서질수록, 깨어질수록, 그잖아요? 그럴수록 그 땅은 좋은 땅이 되고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을 거예요. 예,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길가 같은 내 마음에. 울며 씨를 뿌리러 지금도 나오고 계십니다. 어디에요? 돌밭 같은 내 마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울며 지금도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너가 아무리 길가와 같아도 너는 내 땅이다. 농부가요, 아무리 자기 밭에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나도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 땅을 뭐 하죠? 개간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으면 불태워서 좋은 거름으로 삼고, 돌이 있으면 돌을 다 솎아내고, 길가와 같으면 그것을 다 뒤엎고 해서 부서뜨려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어떤 상태가 돼 있든 간에 좋은 농부는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올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십니다. 내 마음밭을 오셔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비록 오늘 한 해 우리의 삶에 온통 상처 자국이고 온통 흔적, 맞은 흔적이고 아픈 흔적뿐이지만 그 흔적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한 예수의 흔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